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은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 선지자 중에 오늘 우리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스바나스는 남유다 왕조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했던 왕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앞날을 예측하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스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오늘 하나님의 진노, 그의 진노로 멸망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숨겨줄 자를 숨겨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멸망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함께 존재하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는 첫 번째 두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진멸의 심판을 선포하시죠. 남유다가 멸망당할 거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요시야도 기억하지 못한 이 남유다의 백성들, 지도자들의 부패가 어떤지를 스바나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빨갛게 되어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진멸을 부르는 부패 속에서 숨겨주실 만한 사람을 찾으셔서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부패의 악의 그런 상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숨겨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지금 교회 시대가 바로 그렇게 숨겨주고 남은 자가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없어지면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심을 지금 우리가 그 예표적인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바나 속에서 남은 자, 순경을 얻는 자, 숨겨주는 자, 이런 자들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런 자가 어떤 자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나는 세 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 장 안에 조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장에는 그 땅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종말을 예언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악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그런 예루살렘을 스바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숨겨주는 자, 이게 숨김을 얻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구원받은 자. 그런 구원받은 자에 대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 두 번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요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보면 화 있을진저가 2장과 3장에 등장하는데 화 있을 그 당시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죠. 고발하고 있습니다.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 똑같은 예루살렘이지만 사랑을 받고 회복되는 그날의 예루살렘을 또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키아즘 구조라고 하면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현재와 언젠가에 오래된 미래의 그날, 두 개의 그날을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장소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도 오늘 충분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스바나의 사역을 한번 볼까 합니다. 스바나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우리 스바나스를 한번 가볼까요? 성경 페이지로 1305쪽에 있죠. 1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왕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서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 시대에 서바나가 하나님의 그죠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하면 우리는 좋은 날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진멸, 멸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을 어떤 날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있는데 그 천국이 아니라 우리를 끝장내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여호와 날이 왜 끝장이 나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를 자꾸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 밑에 붙어 있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가 이유예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보면 12절에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주는 그런 분이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사는 성읍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가지를 더 보면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한 날이 되고 그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둠의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 자세히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이 그죠? 주민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그 원인이 뭐냐라고 보면 말 그대로 지도자의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멸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그게 범죄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보시면 그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그들에게 삼켜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살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끝장내버리면 끝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2장에 가보면 정반대의 부분을 소개합니다. 숨겨주는 자, 남은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에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1절에서 3절은 모여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라도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을 찾지 않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저 산당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네요. 뭐 에스겔서나 이런 걸 보면 성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막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대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규례를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내가 숨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숨겨주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살아남는 자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으로 내가 숨겨주겠다라는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뭔가요?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야 산다라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존심이 강해서 항복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이 스바나의 예언처럼 쑥대밭이 되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멸, 멸절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려요. 그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 그런 자가 예레미야서 마지막 끝에 보면 4,700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자만이 오늘 숨김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구원받은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었는데 다 구원받나?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그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정말 내가 한번 예수 믿었다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자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를 가르쳐서 우리 9절 보면 7절 볼까요? 그 지경은 유다의 족속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이게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9절 볼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나중에 회복될 때 그때 남은 자 왜냐하면 이게 모압이나 암몬이 멸망당한 이후에 나중에 이들이 되돌아갔을 때 이들이 그 기업을 도로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10절 하반절 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게 대하여 교만하여졌다. 그죠? 그리고 이방 나라는 11절에 보면 이방의 모든 해변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저수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거는 나중에 언젠가는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장에 가보시면 그죠? 화 있을 진저 2장 우리가 보시면 2장 5절에 보시면 화 있을 진저가 한번 선포가 됩니다. 해변 주변 거래 조석에게 화 있을 진저. 이건 이방 나라에 대한 화 있을 진저고요. 3절 1절에 보면 폐역하고 들어온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저. 이 성읍이 어딘가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화 있을 진저가 두 번 선포가 되는데 한 번은 이방 나라, 한 번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들이 잘못한 이유가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역의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런 자들이 누구죠? 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그죠? 완전히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법기관, 입법기관, 행정기관들이 공명정대하지 않다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면 우리나라 또한 그래서 화이슬진저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명정대한 것 같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 때문에 화이슬진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날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 한번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날이죠. 이 날이 언제일까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그날이죠. 아니면 이 날이 우리가 꿈꾸는 그 천국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곳이 이 땅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 성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날 언젠가는 그날에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당부 아닌 당부를 하죠. 그게 이제 19절부터 20절인데 아마 그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히게 하는 자들은 내가 보응해주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그때에 그죠? 내가 너의 목전에서 사로잡힘을 네가 돌이킬 때 너에게 참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 그런데 이 서바나가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1차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2차는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또한 오늘 교회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에게 오늘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언젠가는 또 핍박을 받습니다. 이전까지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던 교회도 있지만 앞으로도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평안하죠. 근데 앞으로 교회가 또 핍박받고 그죠? 사라질 위기까지 있을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있을 이 당시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절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스바나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오늘 이 한 절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겨 주실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전 예배처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숨겨주시는 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아브라함 때 저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그죠? 의인 10명이라도 찾으면 그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그런 숨겨줄 자, 구원받을 자,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교회도 언젠가는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